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 욥기 2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까지 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 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친구들과 논쟁하고 또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결백함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23장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고 또 자신을 디펜스하는 그러한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점점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은 오늘 10절부터 17절 말씀에 아주 깊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결백함을 분명히 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그 속에는 경외감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랑을 알고 그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롭고 무서운 분이다, 이 차원까지만 있어서 우리의 잘못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뭐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죄를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죄의 짐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것, 그거 역시도 동일한 연약함이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그러나 엄중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욥은
점점 그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있어서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하나님 그의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그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서 초기에는 그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간청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그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죽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지요.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구나 라고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련의 시간들이 있다.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가 고백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분명히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1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그 선한 뜻은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저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욥의 일생을 놓고 또 요 순간을 놓고 보면 참 힘든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로 끄집어 와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고 할 때 우리의 속은 타기도 하고 정말 비명과 또 고통의 신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곡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곡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잠잠히 기다리는 그 차원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잠잠히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그 기다림의 신앙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얻는다 치더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러한 수치와 고난의 크기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러한 절망 느낄 수는 있지만 죽음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 경험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신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통곡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에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인생의 공식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도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좌절스러운 감정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신앙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크신 복락으로 결국은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씩씩하게 흔들림 없이 기다림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고 통곡의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견디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와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